6절로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해놓고도 멸시한 줄도 몰라요. 그걸 아는 것은 그걸 받으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멸시했다 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희생, 눈먼 희생. 뭐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뭐 고기 잡아놓으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정육점에서 뭐 좋은 고기니까 좋은 고기인 줄 알지, 솔직히 뭐 사먹는 사람이 어떻게 뭐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외관만 괜찮으면 그냥 드린다는 거죠. 실제로 그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보면 사실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성을 드립니다. 일단은 정성을 들여서 집에서 아마 좋은 거 골라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 골라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런 마음에서 백성들은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보면은 이제 물론 이때 그랬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아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그 장사꾼들을 세워놔요. 그러면 장사꾼들은 이익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서 가져오면은 이거 오는 도중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재물은 온전치 않다, 그러니 여기 있는 걸로 바꿔서 드려라, 그리고 웃돈 받아요.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희들 멀리서 가져오지 말아라, 여기도 다 있으니까 돈만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별로 좋지도 않은 걸로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장사꾼들이 결국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장사꾼들을 놔두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그들을 세워놓음으로써 수입이 짭짤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주변에 장사꾼들이 우글우글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성전에 제사 한창 드리는데 예수님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신 일이 성전 그 장사꾼들 상을 다 들러퍼버렸어요. 채찍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채찍으로 막 그 상들을 내리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완전히 강도의 구려. 다시 말하면 장사치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돈벌이에 눈이 막 벌거가지고 완전히 강도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돈 버는 데에 급급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줄 알면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느끼고 피부로, 그리고 현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살궁리 하는 거예요. 살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온갖 그런 부정한 일들을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사장들은요 사실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 레위 계통에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돈을 주면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세우기도 했어요. 일종의 정치적 제사장인 거죠. 정치적. 요즘도 가끔 뭐 정치적 목사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뇌물 주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 그런 짓까지 하냐면요. 제사장이 되면 삼권을 다 쥐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권이니 모든 것을 다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일종의 권력인 거죠, 권력.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완전히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정종 분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정치와 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섭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과거 같으면은 이 종교권이 이 정치권까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만 쥐면 엄청난 이득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 뇌물을 써가면서까지라도 제사장 일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때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때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그런 제사 행위가 분명히 안 이루어졌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제 그 감으로 봤을 때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선지서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호세아서인가 어디선가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를 은근히 기뻐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적마다가 뭘 가져오죠? 재물을 가져와요. 그 재물이 짭짤해요, 수입이. 그러니까 그 수입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사람은요, 이 돈 맛을 알면 원래 중도 고기 맛을 알면 벼룩도 안 남아나요. 그런 것처럼 교회까지는 아니라도 그 성전에서도 그 돈 맛을 알아놓으면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돈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익이 될 만하면은 심지어는 바꿔치기까지도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는 솔직히 이 고기 드리나 저 고기 드리나 비슷해요. 심지어는 저는 거 드려도 잘 몰라. 그러니까 팔 때는 이거다 그래놓고 나중에 뭘 잡아드렸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뒤로 빼돌리고 나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호통치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눈먼 거, 뭐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내게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뭐 전혀 없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도 실제 있었으니까. 물론 다는 아닐지라도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구분할 때에 10 중에 하나를 골라내죠. 그러니까 10마리가 지나가는 중에 한 마리를 골라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원래. 설령 그것이 저는 거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너무 찝찝하면 그것도 드리고 또 다른 걸 또 하나 더 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외로 더 드리는 건 괜찮지만 그걸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그걸 가져왔으면 오다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더라도 또 오다가 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멀었더라도 그거는 하자가 아니에요. 왜?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드리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걸로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이 그 재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물을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요것보다는 요걸로 바치는 게 요걸로 바꿔서 바치면 훨씬 더 이익이겠다. 요런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죠? 요거는 이미 변질이 된 거예요. 그 바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 담긴 게 아니에요. 재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재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기 먹고 싶어서 지금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너희들 보고 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들 보고 바치라고 하겠느냐. 내가 먹고 싶으면 저 들판에 있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들이 다 내 거야. 그런 말씀하셔요. 진짜 먹고 싶으면 그런 거 잡아 드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기 필요하면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직접 잡아 먹을 수도 있다. 모든 게 다 내 건데 네 거 내 거 구분할 게 뭐 있어요. 너희들한테 굳이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고기 먹고 싶어서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희생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 희생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표현들이 담겨 있어요. 원래 최고의 사랑이 뭐죠? 최고의 사랑이 정말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살리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 말이잖아요. 뭐 전라도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한마디로 너여 그런데 너여. 뭐 두 말도 할 거 없대요. 너여 그러면 너가 뭐예요? 너는 내 거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너는 내 거고 저건 내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 말인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 그게 내가 최고의 너 사랑이야.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인류 중에서 딱 집어서 하나를 또는 한 민족을 선택했다면 그거야말로 사랑 아니에요? 모든 것 중에 하나니까 그거야말로 아주 특별한 소유죠. 특별한. 원래 하나님의 것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몸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너희를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방식이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희생이에요. 한마디로. 아니, 소 잡고 양 잡고 솔직히 그거 그냥 그런 거 제껴놓고 그런 의미 빼놓고 나면요, 얼마나 진짜 범패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아, 맨날 소 잡고 양 잡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거북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의미 모르면은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그냥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맨날 피 비린내를 맡아야 되고, 그 제사장도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실적 그냥 매일 하던 짓대로 안 하고 그냥 편법 쓰기도 하는 거죠. 쉽게 하는 방법도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소화하려고 하고 자꾸만 바꾸고. 근데 그렇게 바꾸거나 변개를 시켜버리면 뭐가 안 나오죠? 의미가 안 담기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빠진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헛제사가 되는 거죠. 헛제사. 아니, 희생을 가르쳐 주려는 건데, 희생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는 건데, 그 방식이 제사인데, 그 의미가 쏙 빠져버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나를 멸시하는 거야. 내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공경한다는 게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재물을 더럽혔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거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인들 받겠느냐. 그 당시는 총독 시절이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총독이 느헤미야로 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희 총독한테라도 바쳐봐라. 인간도 안 받아. 그런 거는 그렇게 중심이 빠져 있는 거는 안 받아.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게 백성들이 만약에 정말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설령 그것이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는 최상의 것을 가져왔을 테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 중심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괜히 제사장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꿔치기 하는 거는 다른 이해관계로 바꾼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들여놓고는 무슨 은혜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어려운 형편 얘기하고 이것 좀 어떻게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소리냐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그렇게 의미 없이 드리거나 하나님 멸시하면서 드릴 바에는 제사 안 드리는 게 낫다. 그런 제사라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 근데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다 계속 드릴 거 아니에요. 형식이라도 드릴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못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닫으려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아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거 다 들러엎었다 그랬잖아요. 상을. 물론 파는 장사꾼들 거를 다 들러엎었어요. 근데 그 장사꾼들 거는 바로 제사장들이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들을 들러엎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일을 갈죠.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장사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예수님 그러지요. 먼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전 헐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한 제사 드릴 바에는 차라리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 성전은 얼마나 힘들어 지었는데요. 물론 솔로몬 성전은 황금으로 지었다가 하나님이 그거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황금 성전은 아니고요. 그냥 돌 성전으로 지었어요. 그건 그야말로 정성으로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는 흡족하게 여기셨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또 그들이 제사의 의미가 다 퇴색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문 다시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해파됩니다. 해파되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년 전부터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 유대 땅을 지배를 하려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려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그때는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하는데 그걸 자기가 다시 황금을 넣어가지고 황금 사원으로 만들어줘요. 그걸 무려 그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가 40년 걸렸는데
그 이후에도 한 20년간을 더 지어요. 그래서 총 60년간을 지어요. 60년간 짓는데 한 40년째 됐을 때 너무 의리의리했지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사원을 보면서 황금 사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전은 성전이니까 자 황금 성전에 와가지고 너무 화려하니까 제자들이 와 예수님 이거 보세요. 너무 막 아름답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죠. 자랑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증표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그 뭡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말씀 한마디에 그냥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줘요. 그래 놓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하셔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완전히 저 또라이 아니냐 또 완전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지금 40년 걸려서 지었는데 그래도 아직 준공을 못했는데 네가 뭐 3일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성전, 참 성전 되실 것을 알려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보이는 성전, 육적 성전은 폐하여지고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예수님이 이 보이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를 안 받으실 것을 아시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안 드려질 것이고 그래서 바로 내가 이 성전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신령한 성전으로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곧 아닙니까? 곧. 그렇죠? 곧. 그 곧.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질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이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그 성전이 닫히고 이제 새로운 참 성전이 세워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자, 원래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십니까? 만약에 그 원리대로만 얘기한다면 안 되죠. 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한 곳에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또 있고 거기서 정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원래 제사가 드려지려면 제사장, 제물, 성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밖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진 적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성전 문 닫아라 해놓고는 이스라엘 밖에서 이제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건 기능적으로 그렇고요. 실제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거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솔로몬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놨잖아요.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집은 지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이 조그마한 내가 지은 요 어떻게 보면 속옷 장난 같은 요런 집 안에다가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이 거기 있다라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표고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는 말도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성전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향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진정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이 뭐 감정적으로 나 너희들 제사 못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한테 받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앞으로 이 육적 성전 제사는 이제 폐지되고 참 성전이 세워지며 그 참 성전을 통해서 신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일들이 그 이방 모든 천하 만천하들이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지시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사장들을 지적하시면서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자, 이런 문제점을 들춰내시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병들었다, 그러니 요거를 뜯어 고쳐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대안,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나 저들은 제사의 의미를 전혀 몰라가지고 아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만 하면 돼, 쉽게 말하면 형식만 갖추면 돼, 그 말이죠. 형식만 갖추면, 그래서 뭐 과일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드리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인데 전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재물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참 성전 안에서 이제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분명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반응 보세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의 계획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고를 하고, 사실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함몰이 돼 있어 버렸어요. 그 함몰돼 있는 거는 사실 위험한 겁니다. 원래 우물도 계속 우물물도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그러죠. 이 계속 뭔가 정체되어 있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 뭔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달라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바름을 위한 치열한 이 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민다운 행실을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선택받은 게 무슨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선택받았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전혀 더 나은 부분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더 나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뭐 수요가 많거나 너희가 뭐 선행이 많거나 너희가 뭐 더 잘났거나 그래서 선택한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지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야. 보잘것 없어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것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또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안 놓친다라고 하는 그거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잘났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로 여길 일이지 자고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보자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자고하다가 넘어지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차거나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엎질러진 물이 저 이방으로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고 그때부터 구원의 광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짐이 어떤 면에서는 잘 된 거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넘어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말하면 참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못된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배은망덕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돼야만 이쪽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렇게 일반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저는 그래서 이 모짜리 비유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체 들판에다가 모를 심는데 전체에다가 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작은 밭에다가 작은 논에다가 거기다가 씨앗을 잔뜩 뿌려놔요. 그러면 거기 소복하게 나지요. 소복하게 나는데 때가 되면 그걸 다 뽑아버려요. 뽑은 다음에 전체 논에다가 다 뿌려요. 그래가지고 전체 논에 그 모가 이제 다 벼가 되도록 그렇게 키우지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방식인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모판이었어요. 모판이었는데 자기네들은 영원히 모판일 줄 알았어. 근데 영원히 모판일 줄 알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들한테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온 천하에서 다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네들이 사실 때가 됐을 때 뽑혀야 돼요. 뽑혀야 돼요. 뽑히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쪽에 뽑혔으니까 이쪽은 그럼 저주받은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들도 다시 또 심어줘요. 거기도 다시 갈아가지고 거기도 다시 심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데를 먼저 하고 얘기를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버리셨느냐? 아니다.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보면 다 동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모델로 세울 때는 모델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그 모델 하우스에서 이제 본 빌딩이 건설되면 모델 하우스는 이제 버리고 전체 빌딩에다 이제 관심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동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동. 자,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고요.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언약 파기한 레위인들을 저주하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시간은 어떻게 지금 몇 시예요? 5시 25분. 아, 그러면은 2장은 이제 오늘은 안 하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양사교회를 이제 현지에 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좀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참 성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라도 부정한 부분이 있다든지 교만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잘못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전히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